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설령 계시다 해도 왜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시느냐,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시냐 의구심을 가집니다. 때로는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승승장구, 또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의인들의 고초와 고난을 바라볼 때면, 특히 그렇게 고난당하는 당사자가 바로 자신일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고민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감당 못할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너무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려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냐고 따지고 싶어 했습니다. 욥기 31장 35절에도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자신의 까닭 모를 깊은 상처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지금 온몸과 마음이 괴로움으로 채워져 가는데, 숨도 못 쉬도록 괴로움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시느냐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대답을 너무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욥에게, 욥이 하나님께 못 가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욥은 이제껏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만이 가장 크다 여겼는데,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압도되어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폭풍우 가운데 계신 주님 배우니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울 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바짝 쫄아 있는데 제일 먼저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십니다.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은근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흐려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욥아,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 정말 그렇게 잘났니? 그렇다면 허리를 묶어보아라. 예전부터 너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자주 말했는데, 그래 한번 내가 묻는 말에도 대장부처럼 화끈하게 한번 말해봐 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넌 온 우주 건축 프로젝트에 너 참석했었니? 땅에 기초 놓을 때 어디 있었니? 온천하 내가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도량법을 정하고 질서 있게 띄웠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아니? 넌 너의 고난으로 인해 나의 원대한 창조 계획들에 강한 불신을 품고 있지만,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았지만 새벽별 같은 천상의 천사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서 들떠하고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단다. 여러분, 욥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악과 무질서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상의 천사들도 기뻐하던 일들, 행복해하며 좋게 시작해 놓으신 일들 결국 나쁘게 끝내실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8절에서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과 구름도 정해진 양이 있고 높은 파도 역시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하듯이 때와 장소와 또 상황에 맞추어 정하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악들과 의인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엔 의인들의 고난이 한계가 없듯이 계속 몰아치는 것 같고 악과 죄들도 한계가 없이 넘치고 퍼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들의 고난도
악인들의 악도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는 때가 옵니다. 요셉은 그런 눈이 있었죠. 7년 대풍년,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서 그칠지니라 때가 오물 알고 곧 7년 대기근의 때를 위해 철학을 하며, 7년 대기근 역시 아무리 나쁜 것도 여기서 그칠지니라 끝나는 시간이 오물 알고 걱정만 하고 살기보다 어두운 시절 속에서 오히려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12절에서 15절도 읽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평생에 아침에게 새벽에게 명령한 적 있니? 너의 명령과 상관없이 아침은 오고 새벽이 온다. 그렇듯이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 저들 나는 당장 사라져버렸으면 하지만 어두운 새벽처럼 활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그들의 그 많은 죄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아도 아침이 오면 사라진 같이 그들은 어느덧 사라진다. 그리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주에 도장을 찍으면 인주의 도장의 글씨가 선명히 찍혀있듯이 악인들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밤 나의 죄 누구도 모르겠지 하지만 다음날 그 진흙에 발자국 도장 찍히듯 진하게 찍혀있듯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와 의인들의 선과 기도, 양심들까지 다 진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까지만 읽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마리아나 해구 가장 깊은 바다의 수심은 11,000m가 넘고 그 길이도 수천 킬로인데 그 수천 킬로를 직접 다 자세히 살펴보며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인생 살았다고 해서 무슨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듯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며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주를 이렇게 운영하고 사람을 이렇게 운영할 텐데 나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 이런 슬픔 허락하지 않을 텐데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바다 밑 걸어본 적 없듯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참으로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죄인들을 방치하고 의인들까지 슬프게 한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사망의 문에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 사망의 문을 지나 하나님을 뵙고 나서야 그때 조금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은 시 공간을 초월해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천지 창조 프로젝트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구상하셨습니다. 함께 설계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욥처럼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배신도 겪으며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문도 다녀오셨으며 악인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승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욥처럼 아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텐데가 아닌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상상할 수 없는 수모와 치욕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그 아픔, 수고, 고난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분이 선포하시면 바로 그쳐버리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우리 영혼 위에 다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평 가운데 씨름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날 어찌 생각하시는지를 늘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난밤 죄된 발자국들을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날 우리 밟던 인생 진흙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과 선한 은혜의 일들만 선명하게 찍혀 나타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욥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약한 사람인지라 고난 중에는 동일하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왜 그러셨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망의 문을 우리도 지나고 나면 더욱 알게 되겠지요. 이제 부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인생 진흙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 원 없이 새기며 살아가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욥처럼 수모를 당하셨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